무엇을 기억하여 그것을 품고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를 가름하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좀 캐치해 보았겠지만은 복음서 각 단원의 첫 번째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가 그 복음서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내용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라고 선포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즉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왕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열조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한 대로 자손을 생육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통치자로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겠다라고 1장 1절에서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도행전 역시 사도행전 증기 서원적 부분으로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즉 각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로마의 높은 직위에 있는 행정관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이 성경상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 안 되는 이점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살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놓고 예수님을 보내겠다,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에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성경이 몇 권이냐 물어보면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이 성경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9, 신약 성경은 2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억하기 쉽도록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죠.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웠던 언약을 가진 이 아담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지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담을 창조한 근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선과 악의 기준자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들이에요. 타락은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난 이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 결국은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증해 주시는가? 노아의 물홍수를 통하여서 입증을 해줍니다. 물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타락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노아를 남기시고 노아에게 반복해서 선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다 제 확인, 선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 했던 언약, 노아에게 했던 언약의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대로 자손을 성육반성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로 완성하여 보여준 사건이 다윗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강건한 이스라엘 선민의 국가를 회복하도록 완성시키도록 굳게 세우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에 대한 섭리를 통하여서 약속한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나라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당신의 영생의 복을 나누어 살게 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선포하는 사건들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살으셨던 실제적 삶의 시간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있는 상태의 섭리들을 기록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직접적 증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이심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요 기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분명히 선포를 해주죠.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교회의 터다라고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란해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시고 살아난 모습을 40여일 동안이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다.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자요 더불어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무덤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해버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해 주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 와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부터 만져보아라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실제로 영과 육적인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하여서 또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활하신 살아있는 존재임을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난 존재임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제자들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이전에 다시 떠나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되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증표로 약속을 세웁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와 함께 공존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약속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두 번째가 땅끝까지 너희들을 증인 삼겠다.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끝까지 다 전파하도록 하겠다. 왜? 이게 진리니까. 이건 절대적 명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바라본 사실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승리하셨던 그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입증해준 실제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되는 내용들이죠.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강림하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일임을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주는 말씀의 내용이 부언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언제 보낼 것인가? 어디에 보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징조를 가지고 오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의도가 뭔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온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제라고 하는 부분,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징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약속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고 성령에 대한 성령관에 대한 많은 혼잡한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자면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시콜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과연 맥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여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강림하셨던 성령이 사도들을 붙잡고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해 가도록 선전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 로마에까지 증거되어져 갑니다. 여기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당시 시대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 로마의 주도권이 대서양에 이르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의 최종적
범주는 로마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대서양까지 이르는 스페인 지역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그러한 복음이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중남미로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나요? 청교도혁명이 어떻게 생기죠? 청교도인들이 유럽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게 1776년도인가요? 대충 우리가 아시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럽에서 그 기독교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은 중국과 일본,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어져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머무르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못자리로 삼아서 굳게 다져지고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 북한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소련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처음 시작된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복음으로 봐서는 복음의 시작점이면서 복음의 끝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였고, 피 흘림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매어 죽임을 당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농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셔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울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여행 가이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도 덜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도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천주교적 성질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물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 또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물 밑에 한 10cm 정도 밑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쭉 깔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체험도 하게끔 해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실제로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관광지화,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땅 끝까지 복음의 처음 시작점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현장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졌던 일이고 확인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도 틀림없이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 모두 경험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어야 할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실제로 어쨌든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아는 사람이 사실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존재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모든 배경들이 다 역사적 사실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과거일지라도, 또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일지라도 역사적 사실과 역사로 입증되어졌던 일들을 바탕에 놓고 보니 틀림없이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 기록의 기자와 기록의 시기와 또 기록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1장의 서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잠시 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거 과거형입니다. 내가 전에 서신 하나 당신에게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기 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야 된 책이니까 그래서 후대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누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전에 당신한테 편지를 하나 먼저 보낸 것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그러한 일들, 그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던 날까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과정을 중간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삽입을 해서 설명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이제 이 뒤에부터 나와있는 이야기들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해를 받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그걸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짜 부활했겠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냥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건 없다. 근데 사람이 두 번 죽나요? 세 번 죽나요? 아니면 한 번 죽나요? 한 번 죽었지.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 그러면은 뭐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숨이 꼴가락 넘어갔다 그러면은 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몸과 영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속에 선악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고 인간이 죽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 몸은 살아있는데 몸 속에는 영이 죽었다. 이게 사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그래서 몸과 영이 죽은 상태의 몸, 이거 사형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저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당하고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피조 세계는 시공형으로 규명되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시공형을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윗물 세계와 아래물 세계라고 또 성경은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아래물 세계예요. 이건 피조 세계입니다. 중간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가지고 궁창 아래의 땅들을 하는 데는 이제 생육 번성하는 그런 피조 세계로 이렇게 유한한 세계로 상대적 유한한 속성의 세계로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창으로 나눠진 그 윗물 세계를 이제 영원한 세계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와 궁창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로 구별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영원한 나라 지옥, 여기는 궁창이죠. 궁창 하늘과 하늘입니다. 영원한 나라 지옥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개념화하면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세계, 영원히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서 사는 세계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유한한 생애를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을 말미암아 영생과 영사로 구별되어집니다. 이 영사로 구별되어져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조금 구별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한 것,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두 번째,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돼요 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죠.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뭐죠?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재림의 사건, 이 크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유월절이 십자가 사건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어질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의 생명들을 해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망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자가 너희들을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 양을 잡아 그 피로 하여금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를 바라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대속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다 라고 하는 것에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강림 사건은 유월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 하나가 오순절이죠.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10을 가리켜요. 10이 5번 있는 거니까 50일입니다. 이게 50일 후에 있을 일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따지면은 한 10일도 안 남은 상태죠. 오순절까지는. 그래서 본문에 몇 날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는 이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언제? 오순절 때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에 대한 징조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제자들과의 증거의 내용인데, 복음에 대한 증거의 약속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날짜가 명령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유대를 이제 회복해 줄 때가 됐나 보구나. 그래서 이때가
유대를 회복해주는, 즉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하신 때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붙여서 그걸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건 사실은 왜곡된 일이죠. 오해되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만사에 정해진 때와 섭리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로마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성령이 관계된, 성령 강림에 관계된 이야기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 끝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 되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명한 기록은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읽기는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읽어놓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선포하는 자의 절대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고,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CCC 활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갈릴리 마을 땅끝 보이죠? 그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혹시 복음성가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되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서 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